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알문, 하나의 지식 또는 정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아는 만큼 알고 그만큼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을 정립함으로 이단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교묘하게 침투하는 이단들을 분별하여 교회 안에서의 잘못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 단지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받으실 존재, 신적 존재에 대해서만 알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하나님을 담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알만한 것을 담지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인간은 자연물 속에서 신적 경외감을 갖습니다. 또한 삶의 교훈도 얻습니다. 마치 개미를 통해 부지런함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단지 신적 존재에 대해서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5가지 방법을 통해 신 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움직임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의 원인을 찾아가면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인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최초의 원인자가 신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그 앞서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있음의 시작점을 찾아가면 모든 것을 있게 하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있어야 할 존재여야 합니다. 바로 그 최초의 있음이 신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목적을 준 존재를 찾아가면 누구에게 목적을 부여받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에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존재 증명은 단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만 증명할 뿐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사람들의 지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은 한 개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족이 믿고 그 가족으로 인해 민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고 부활 승천 이후로는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불신자들의 행태에 대해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서 표적은 기적으로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비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표적을 보고 믿고 움직였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증명하시자 백성들이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부재관계가 아니라고 우겨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임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짜는 더 완벽하게 증명하려 합니다. 마치 양과 양의 탈을 쓴 늑대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더 양같이 행동하려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여서 더 봉사를 드러내놓고 행함으로 자신들이 진짜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 이적은 자신을 메시아임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금의 이단의 교주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반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자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행하고 나서도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순전히 상대를 사랑하셨기에 행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신비적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자들의 반응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철학적인 사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통해 지적 욕구, 지적 쾌락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으면 상대를 무시하였습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즉 사실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할 복음은 23절 상반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이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여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기적이나 논리적 사고를 첨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임의적으로 신비적 방법이나 이성적 방법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지 않으므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적을 행하려 하거나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신비적 방법이나 이성적 방법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2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즉 신앙의 암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율법의 근거에서 도저히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신비주의자들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느냐? 전능하시다면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반응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형은 당시 형벌 중에서 최고의 악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은 그의 무능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법정에서 뛰어난 말재주로 큰 죄도 축소시켰습니다. 자기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면 뛰어난 사람을 고용하여 최소한의 극형은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변론을 제대로 못한 말재주가 없는 미련한 자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이성주의자들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예수님을 죽이느냐?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의 모순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공의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더 멍청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까? 먼저 지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하며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셨는데 그 경외함의 완성은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함을 십자가의 길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전도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도 신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는 행태에는 교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순복음 계열은 기도에 중점을 두고 장로교 계통은 말씀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신비적인 부분이 많고 장로교는 이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신비주의 성향이 강한 자에게는 말씀 중심의 방법을 사용하고 이성주의 성향이 강한 자에게는 기도 중심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만 전한 것처럼 전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기적이나 합리적 사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는 불신자들의 두 가지 행태는 첫째,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비주의적 태도가 있습니다. 둘째,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이성주의적 태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임의적인 기적이나 합리적인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이나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